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올해로 94세가 됩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매년 3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30만 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냐? 너 대통령 되기 전에 300명씩 전도했는데 3개월 동안에 30만 명과 악수를 하면서 나는 지미 카터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너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마음의 감동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예수 믿고 1년에 약 300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회개 기도를 마음속에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날 언제나 교회 학교 나와서 어린 생명들에게 그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언제나 영혼을 건지려는 그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이익이 되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 얻는 것을 이익이 되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익이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인이었습니다. 정말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종처럼 살았어요. 왜? 사람을 얻으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선교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사람을 얻으려는 열정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 전했다.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할 때가 많았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억지로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기뻐서 금방 달려나올 사람이 몇 명이에요. 또 그 소리네 하면서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체면 유지하기 위하여 달려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바울도 부득불했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나는 당연히 하늘의 영적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이런 하늘의 영적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직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처지로 내가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 당시에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으로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는데 종이 많았죠. 근데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종처럼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 당시 1%도 안 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상위 계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사용할 권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지옥에 안 보내고 천당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담임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청천 시골입니다. 근데 제가 갈 때에 약 3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 다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월요일 날 학교 갔다가 금요일 날 오면은 토요일 날, 그리고 여름방학 뭐 이런 때에 제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처럼 가서 농사 져주는 게 전도사의 일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게질 엄청 했어요. 보리빌 때요, 보리비고 지게질 엄청 했고, 못 심을 때요, 못 심어줬어요. 요즘 목사님들 아주 넥타이 딱 메고 뭐 어디 가서 전도 안 됩니다. 농사꾼처럼 가서 농사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때 요즘 목사님들 아주 넥타이 딱 메고 목에 힘주고 100번 전도해 보세요. 제가요 여기 개척하고 처음 전도할 때요 머슴처럼 전도했어요. 금천교회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명 모였던 교인이 3년에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고향교회에서 저를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교회 갔는데 그때 고향교회가 50명 모였어요. 가니까 전부 다 그래요. 진홍이 왔냐? 아 그래요. 너 왔냐? 다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90도 인사하고. 근데요 저도 그때 나를 전도해준 황문규 우리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농사를 두 분 잊었어요. 다 나가고. 제가요 그 집에 가서요 보리 빌 때, 밀 빌 때 지게질 엄청 했어요. 못 심을 때요 정말 못 심고, 그 다음에 밭 가를 때 제가 가서 이렇저쩌 소 쟁기질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50명 모이던 교인이 제가 2년 반 딱 있다 나왔어요. 이거 개척하러. 근데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얘기가 돼야 공감이 되는 것이지, 아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명령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전도하러 많이 우리 교인들하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이야 제가 그냥 있어도 되지만 그때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공감할 때에 전도가 되는 것이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높은 1%의 위치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천만만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천교회 아니면 고향교회에서 약 이렇게 한 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를 축복을 하셨어요. 이런 목회를 할 때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진짜 보람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기 때문에 목회가 재미있게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전도는 데려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내는 그런 자리까지 갈 때에 진정한 전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건물이 좋아야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천막이라 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큰 교회들 보게 되면 전부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채워서 큰 교회 됩니다. 새로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부흥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또 그런데 교회에 나는 레벨이 맞아, 수준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 가서 레벨이 맞아 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좋은 교회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른쪽 주머니 거 왼쪽에다 넣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누라 거 내 주머니 넣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끌고 와야 돈 버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당에 보내도록 전도해서 내 교회를 채워야만 그게 부흥되는 교회지, 그저 이동교인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보세요. 한국 교회는 많이 재편될 겁니다. 정말 재편될 거예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좋죠. 이사 와서 오시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지옥 갈 영혼을 천당에 보내기 위하여 전도에 미친 공동체가 돼야만 이게 진짜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고, 그들에게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통계입니다. 우리 통합직교회도 지금 많이 이거 줄어들었어요, 통계가. 그런데 늘어나는 비결은 뭐냐? 한 가지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 나와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기쁨을 아는 이 신앙의 맛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전도해야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천당에 보내야지,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천당에 보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교인이 좋은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은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영을 얻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는 아주 이렇게 지위가 높은데도 약한 사람처럼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한 가지, 지옥 갈 사람을 천당에 보내기 위하여,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미쳤다고 하는 말은 놀라서 정신 나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미쳤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들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밥도 안 먹고 미쳤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미쳤다. 미쳤다 저 사람.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진 눌러버려. 왕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왕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복음으로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똑똑한 머리가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 그 똑똑한 머리, 그 훌륭한 직책, 엄청난 지위, 많이 배운 학벌, 그거 가지고 그래 겨우 예수 믿으라 소리만 하고 앉았냐 이 등신아? 미쳤구나 너. 좀 똑똑한 자리에 올라가서 좀 잘난 척도 하고, 좀 권세 좀 누리고 살아야 그게 잘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지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 세상에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등신아, 미쳤구나. 너 미쳤어. 너 똑똑한 머리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근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진짜 미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나 진짜 바르게 미친 것은 예수에게 미쳐야 바르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돈에 미쳐 살아요. 엉뚱한 세상 죄에 미쳐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은 세상 엉뚱한 것에 미치지 않아요. 예수에게 미치면 정신이 온전하게 들어갑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바르게 살아갑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가진 온갖 거짓을 다 얘기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에.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돌아가는 세상 보세요. 어느 장관 보세요. 소설 쓰시네. 난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미친 줄을 몰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직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설 쓰시네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미쳐야 됩니다. 돈에 미쳐도 안 되고 세상의 죄에 미쳐도 안 되고 정신이 온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만약에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지. 온전하다?
내가 정말 너희들 하나 생명 먼저 천당에 보내려고 정신이 온전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너는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온전한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너의 생명이야. 영의 양식이야. 인간은 살다가 다 죽는 거야. 죽을 때에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뭐 할 거냐.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거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가치란 얘기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가치로 나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위가 낮고 천하다 세상 사람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공부 못하고 세상에 좀 떨어져 산다고 그것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세요. 자존심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너를 값으로 산 존재다. 내 생명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마귀에게서 너는 천국 갈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너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의 1%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지. 예? 진짜 소중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에 벽에 걸린 최고의 명언이 뭔 줄 아세요? 공수래, 공수거를 벽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 돈 많은 이건희 회장님도 헛일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옥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의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영혼의 가치가 대단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거의 건강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공감의 역사 속에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장례식에 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이제 발인 예배를 6시 반에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 교회가
품앗이 정도로 이 장의의 시기에 온다? 이건 교회 본질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가서 거기에 앉아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줄 때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감동을 하고 공감이 되어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게 품앗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안 왔으니 나는 안 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지게질도 해주고 좀 뭐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침 6시 반에 내가 안 나가도 됩니다. 그 장례식에 부목사님 시켜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목회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공감이고 이게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직책이 뭡니까? 낮아졌어요. 사도 바울은 함께 가서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있는 것 마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리라. 최고의 복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이 말이 필요 없겠죠? 안 죽을 사람 나와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갈 겁니다. 지옥이냐 천당이냐가 갈라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영혼을 건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 위에서 사도 바울처럼 미치도록 봉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남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봅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만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만이 내가 목사가 된 일이고, 장로가 된 일이고, 집사가 된 일이지 목에 힘주라고 천만만만입니다. 우리 금천의 공동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정말 공감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자랑할까 두렵사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 1%도 안 되는 귀중한 이치에 되어 있었지만은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알고 내려갔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직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지미 카터와 같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